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 명령을 받은 120명이 그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임하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작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모든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생명력이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그럴 수 있도록 성령 강림 절기를 정해놓고 그걸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령이 임한 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그 오순절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 하니까 50일 아닙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구약에 보면요, 그 오순절날 말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죠. 출애굽했던 그 날이, 그러니까 요단강 그 홍해가 갈라졌던 그 날이 바로 6월절 날이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그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오순절 날 모세가 하늘로부터 이제 율법을 받잖아요. 10계명. 그러니까 오순절은 10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율법을 받은 날. 그건 무슨 의미냐? 종살이하던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오순절,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 그러고 나서 신약에 와서 오순절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나죠.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들이 있고 수많은 벽들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날, 그게 성령이죠.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오순절입니다. 근데 그렇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는 참 암담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런단 말이에요. 이날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주일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요. 저녁이란 단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게 문학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를 가지고 많은 것을 상징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녁이란 단어는 어둠이 이렇게 물들기 시작하는 때 아닙니까? 낮과 저녁이 다르죠. 낮은 똑똑히 보이는 때고 저녁은 이제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이성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때예요.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때죠. 근데 저녁은 그러지 않아요. 이성보다는 감성이 활동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이지 못해요. 이성적이지 못하죠. 근데 왜 그랬냐? 지금 이때는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두려움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하죠. 문을 닫았다 하는 말. 이게 헬라어 원어로 케클에이스메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케클에이스메논. 이 단어는 닫다를 뜻하는 클레오라는 단어의 완료 수동태 분사 그럽니다. 자, 무슨 말이냐? 문을 닫았다고 하는 건 그냥 건물에 문을 닫았다는 의미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내부와 외부가 완전하게 차단되고, 그래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완료태라고 하는 건 한 상태가 잠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요한복음은 저녁이란 단어를 갖고 제자들이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보다도 감정에 사로잡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문들을 닫혔어요. 문 하나의 문이 아니라 문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바깥과 소통할 수 있는 문들이 다 닫혀졌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하는 걸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불안,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혔는가? 그 첫 번째가 실질적인 그 두려움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 하는 건 정치범이라는 겁니다. 로마란 나라는요, 자기들이 지킨 규칙이라든지 이걸 잘 들으면 굉장히 관대하게 대합니다. 근데 자신들에게 거역하든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굉장히 잔인하게 응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란 형벌은 자신들의 거역했고 자신들의 권력에 도전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무서운 형벌이죠. 그러니까 정치범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붙잡혀 못 박히신 겁니다. 그럼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도 예수와 똑같이 정치범이란 거죠. 로마에 반항하고 로마에 항거하는 정치범이란 거예요. 그럼 우두머리를 잡으면 그 따르던 일당들도 같이 잡는 겁니다. 이걸 연좌제 그러잖아요. 로마 사회가 연좌제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고 따르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정치범으로 처형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따르던 자신들도 로마 사람들에겐 정치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언제 자신들을 붙잡아 가서 처형할지 모르는 상황이란 거죠. 불안하고 두려움이죠. 이 상태입니다. 지금 그 상태를 요한은 문을 걸어 잠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제자들이 당하는 이제 갖고 있는 두 번째 불안은 뭐냐? 유대 사회와부터 출교당하는 고립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을 파괴한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신앙과 다르다고 여겼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자신들의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위험한 이단들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출교를 당하는 겁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말은 단지 회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당시에서 출교를 당한다 하는 말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유대인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차단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밥을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 파는 모든 상거래 행위도 다 단절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고립되는 거죠. 살아가기가 힘들 만큼. 제자들은 그게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니까. 또 하나는 이들이 갖고 있는 불안은 뭐냐면 자신들의 모습이죠. 누가 지적해서 말하지 않지만 제자들 스스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얼마나 비겁한 겁쟁이인지.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단 말이죠. 심지어 베드로, 나는 죽어도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큰 소리 쳤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는 그 자리에도 제자들은 없었고 그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 자리에도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여인들만 따랐던 거죠. 그런 자신들의 그 비겁함, 그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 안에서 일어나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이게 얼마나 컸겠냐고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미래.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투자를 했습니다. 어부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삶을 접고 따른 거예요. 세리 마태는요,
그 세리란 직업이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만 그게 벌이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잖아요. 수입이 굉장히 많은 자리입니다. 근데 그걸 박차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그럼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고 박탈당한 겁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이런 상태예요. 로마로부터 붙들려가 처형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과 관계 맺지 못하고 그래서 당한 채 외롭게 힘들게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 스스로의 모습에 대한 씁쓸함과 자괴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 있지? 그런 자신들에 대한 자괴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 그 불확실한 미래가 주는 두려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스스로들 갇혀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고립하고 있는 거죠. 문들이 닫혔더니 하는 단어가, 또 저녁이란 단어가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지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절망입니다. 앞에 보이지 않아요. 깜깜해요. 우린 희망을 말합니다. 근데 희망을 갖는 게 어디 쉽습니까? 희망을 주는 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도종환 시인이 쓴 담쟁이란 시 여러분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참 감동적이죠. 참 멋있어요. 벽, 넘을 수 없는 벽,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다들 그 벽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여린 담쟁이는 그 벽을 넘는단 말이에요.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남들은 다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담쟁이 잎 하나는 그 담을 넘는단 말이에요. 그 높은 벽을 푸르른 희망으로 절망을 뒤덮으면서 그 벽을 넘는다. 참 감동적인데 이게 쉽냔 말이에요. 이게 쉽습니까? 그 벽이란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좌절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큰데, 벽 앞에서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 다 그걸 넘고 싶어 하죠. 누구든 다 그걸 뛰어넘고 싶어 하죠. 근데 내 안에 힘이 없는데, 그걸 딛고 넘어설 힘이 없는데, 내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용기까지 그 한 방울까지 다 끌어올려서 밖으로 나가보지만, 그래서 한 발 한 발 내디뎌 보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벽 앞에서 다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다시 안으로 깊숙이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희망 고문이란 말도 나온 거 아닐까요? 희망 고문. 희망은 품어야 되고 희망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저 벽을 넘어설 수 있다고 수도 없이 말하지만 말 그대로 고문이요. 내 안에 힘이 없는데, 넘어설 힘이 없는데, 마지막 힘 한 방울까지 끌어내서 한 발 내디뎌 봤지만 내 앞에 버텨 서 있는 벽이 너무나 거대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서 다시 좌절하고 절망한 채, 그렇게 이제 좌절과 절망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다시는 희망마저 품지 않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그게 차라리 낫다고, 도전하고 시도해봐도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주저앉을 게 뻔하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지, 힘이.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요. 제자들이 있는 그 방 안으로 들어오셔요. 문도 열지 않고 벽을 뚫고 그들 안에 들어와 서 계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비난이 아니었어요.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동안 너희들을 보고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럴 수 있냐고. 한 말씀 안 하시고 단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하나만 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요. 숨을 내쉰다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에네피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네피세센.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엔, 영어로는 인이죠. 안에란 뜻입니다. 내부에. 엔이란 단어와 휘상, 불다란 단어를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불어넣다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다는 얘기죠. 근데 이 단어는 딴 데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첫째가, 첫 번이 나온 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이 말이에요. 이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다, 숨을 불어넣다, 그 단어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되어 살아나게 되는 거죠. 흙, 먼지예요. 살아있지 않던 겁니다. 존재감이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였습니다. 무가치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 보이는 흙이고 먼지였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걸작품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37장 9절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 37장 뭔지 아시죠?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이 환상에 봤던 그 내용 아닙니까? 한 골짜기를 갔는데 골짜기에 말라버린 뼈가 질비하단 말이에요. 말라버린 뼈라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아무런 소망도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 절망 그 자체, 그게 마른 뼈죠. 말라버린 뼈. 그 말라버린 뼈가 가득합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미래도 꿈꿀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절망 그 자체죠. 근데 거기에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뼈들이 붙으라고, 살아나라고, 붙으라고 명령하라 합니다. 그 말씀 그들이 명령했더니 그 말라버린 뼈들이 딱 붙어서 사람의 형체를 갖춥니다. 거기에 살이 붙고 피부가 붙어서 사람 형상을 갖췄지만 아직 움직이지 못해요. 그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생기를 불어 넣으라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생기를 불어 넣으라 말씀했더니 그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 행진하더라 하는 거죠. 숨이 불어 넣어지니까 말라버린 뼈,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는 그 완벽한 절망 그 자체, 그것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을 불어 넣는다는 거,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새롭게 살아난다는 의미죠. 흙이, 먼지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귀한 존재로 변했던 건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기 때문이죠. 말라버린 뼈,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큰 그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 생기,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숨을 내쉰다, 불어넣는다는 말은 새롭게 창조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흙이 사람이 되듯이, 말라버린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듯이 이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쟁이 잎처럼 벽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벽을 넘어서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용기를 끌어내서 담을 기어 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서 담을 기어 오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성령,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일 아닙니까? 그건 결국 다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거.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께 손가락질 받던 세리, 그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받게 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살아나.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고 그러죠.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서 그 7 귀신이 떠나가서 사람답게 살아가게 돼요.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이 살리는 영이에요. 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도 절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벽을 넘어설 수 있다고. 성경이 참 그게 영적인 책에 참 어려운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제가 참 이해 안 되는 그 구절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 70인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도 보낸가 같도다.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이다 하는 말씀 이해가 가요. 그죠? 세상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다들 자신의 욕구대로 살잖아요. 그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남 짓밟고 올라서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심지어 남을 죽이는 것도 망설이지 않는 사람들, 이리처럼 사나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왜 양으로 만들어서 보내시냔 말이에요. 사나운 이리떼를 제압할 수 있을 만큼 호랑이나 사자로 만들어서 보내시지. 호랑이와 사자 같은 힘을 주셔서 이리떼로 보내시지. 그래야 이리떼를 제압하면서 살아가지. 왜 양으로 보내시냔 말이에요. 양으로. 양이라는 동물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은 다리가 빠르기를 합니까? 이빨이 강하기를 합니까? 냄새를 잘 맡아서 위험을 빨리 감지하기를 합니까? 양은요, 시력도 약해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양이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면 잡아먹힐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보이시냐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거 명쾌하게 이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밑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면 그들이 붙잡혀서 자기들이 누군지 또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할 말을 이미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의미죠. 성령을. 양 같아서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면 죽임당하고 붙들리고 하겠지만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이리떼를 제압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없지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그건 자기 목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과 양의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고 그 음성을 따를 줄 안다는 것,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수많은 목자들 중에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고
그 음성을 따르고 순종할 줄 안다는 것, 이 능력 하나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양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득실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양 같아진다. 양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양의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듯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리때를 제압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내 힘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리때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리때를 제압하셔요. 내가 사자나 호랑이로서 이리때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비록 나는 양 같아서 양처럼 나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지만 양이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내가 성령을 믿고 성령을 따르면 그 성령이 이리때를 제압하면서 내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래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셔요. 하나님 우리만 그냥 양 같은 존재인 우리만 세상으로 내던진 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듣는 거죠. 그럼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의 말씀을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 뒤집어서 말씀하면 구해야 받는다, 그 의미 아닙니까? 성령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이 성령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충만해져야 된다. 그 말은 더 이상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구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내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여지껏 내 삶이 내 것인 것 마냥,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마냥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내 삶은 하나님 것이고 성령이 이끄실 때, 그래서 내 삶이 복될 수 있음을 알고 그 성령께 주도권을 내드리는 거죠. 이게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마치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도 벽을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용기를 갖고 의지력을 갖고 한 발 한 발 담은 벽을 올라서는 담쟁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벽을 넘어서게 돼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손잡고 벽을 넘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벽을 기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성령 충만을 사모합시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겸손하게 성령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벽든 뛰어넘으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수많은 벽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넘어서야지, 뛰어넘어야 하지 생각하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는지요.
한 발자국 올라서면 세 발자국, 네 발자국 물러나고, 겨우 한 발자국 기어오르면 세 발자국, 네 발자국 더 뒤로 밀려나는 그런 삶,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양이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듯이 그렇게 겸손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벽을 뛰어넘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생명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